고린도전서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 분파,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혹은 베드로파 이런 패가 나눠져 있는 교회의 모습, 갈라져 있는 교회의 모습, 그래서 도저히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없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에 해결을 주는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너희들이 아직 어린아이다. 애들처럼 놀고 있다.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나를 위한 마음, 나의 유익을 위한 마음, 내 그룹에 대한 이야기, 이런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들 아주 육적이다. 분명히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긴 한데 육적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도저히 너희들을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으로 볼 수가 없다. 이게 신령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영적인 사람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이 교회 안에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과 육적인 크리스찬과 영적인 크리스찬이다. 영적인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역자가 누구인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히 인식과 관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것이 부재 때문에 그 기본적인 교회관, 성도관, 사역자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계속 육신적인 세상적인 개념으로 싸우고 있다. 고린도서에는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세 부류의 사람들, 한 부류의 사람은 로마 사람들. 그들은 고린도를 건축하기 위해서 온 이래로 고린도의 지배청의 사람들, 정치적 지배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헬라 사람들.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사변적이고 토론하기 좋아하고 자기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수사학적인 입이 센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들. 세 번째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각지에 몰려온 사람들, 이익 집단들. 그래서 어찌 보면 계급 사회가 분명한 곳이었다. 로마 사회 자체가 로마 시민과 노예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급적인 사고가 충만한데 이 로마 시민적인 계급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돈이라도 벌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어요.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사회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같은 사회는 정치적인 힘 아니면 돈의 힘 두 가지밖에는 나를 드러낼 길이 없어.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한 인식도 관도 누가 더 높으냐? 누구에게 붙어야만 내가 더 출세할 수 있느냐? 바울은 이 사실을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아직 어린아이구나. 도저히 영적인 사람으로 볼 수가 없다. 너희들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 차고 분쟁이 가득 차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거스리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전반적으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장 전체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가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책망과 함께 너희는 어린아이다. 육적인 크리스찬이다. 영적 분별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뭘 말하고 싶은 걸까?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역자는 어떤 존재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관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지금 고린도전서 3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역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1절부터 9절까지 첫 번째 단락에서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 그 다음에 16절 17절을 하나로 떼고 18절부터 23절까지 떼고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한번 보면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도의자가 누구인가? 책망과 함께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분쟁을 없애주기 위한 첫 번째 바울의 생각을 던지는데 하나님의 동입자를 너희들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이러는 거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동역자이다. 다시 말해서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동역자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면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동등한 자들이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사람을 자랑할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벌써 사람을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먼저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러는 순간 너희들은 육적인 크리스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사역자이고 각 사역자는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거다. 누가 더 크고 누가 작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각 사역자를 부르실 때 그 사역자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있다. 은사도 있다. 그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일할 뿐이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난 참 부러워요. 열 몇 시간 동안 계속 전도하면서도 피곤하지가 않아. 그런데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 보고 앉아서 연구하라 그러면 죽을 지경이야. 그 사람은 계속 다녀야 돼. 그 사람.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계속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은 나는 이 일로 상을 받고 전도자는 전도하는 그 일을 통해 상을 받는다는 거야.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고
거기에 나쁜 피를 뽑아내는 자가 있고 잡초를 뽑아내는 자가 있고 다 각자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동역자 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각 사역자는 자기의 분야가 있고 자기의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인식을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심어주는 거예요. 동역자 관. 우리는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라는 눈을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눈이 없기 때문에 누구 파다 누가 잘났고 누가 더 높고 누구 어느 파에다가 어느 그룹에 내가 줄을 서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일할 때도 그런 눈으로서 쳐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부목사님, 무슨 교육부장 이런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일을 하고 있고 그 모두가 합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구나 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 요 관이 정확해질 때 교회 안의 분쟁은 사라질 수 있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 10절부터 15절까지 앞에서 한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결국 건축자이다. 동역자로서 결국은 건축자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틀을 닦아준 자이다. 다른 사람은 그 위에 집을 지어간다. 나는 틀을 닦는 자다. 기초를 쌓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기둥을 세우고 창문을 달고 방을 만들고 이렇게 모양을 갖춰가는 자들이다. 그 터 위에 집을 세우는데 터가 든든해야만 집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데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터가 든든해야 되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터 위에 바른 집을 지었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지었는지 엉터리였는지 다 드러난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 심판 때 인간적으로 교회를 지었는지 영적으로 교회를 지었는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아볼로도 바울도 또 베드로도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상을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자이다. 그 집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세워야 된다. 인간 중심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나의 습관, 나의 취미, 나의 취향, 나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교회는 세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매우 조심해야 된다. 내가 그냥 열심을 품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다. 너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세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 세웠다면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멋진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이지만은 인간적인 생각과 원리를 따라 세웠다면 불처럼 타버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셀리드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유년부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를 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50리더가 될 것인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주님 재림하셔서 결국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불을 우리에게 던져서 볼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섬긴 것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는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세웠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드러내게 세웠는가? 조심해라. 그래서 10절에서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어다. 조심해야 된다.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워나갈지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16절, 17절 한번 떼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이 말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도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성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하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있다면 너희 중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16절, 17절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성전은 거룩하다. 심판 때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해서 이것이 인간적인지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 너무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신다.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의 분쟁을 만들어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때로 심판하십니다. 병들어 죽게 하든지, 사고를 당해 죽게 하든지, 사업을 망하게 하든지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린 두려워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16절, 17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너희 예수 믿는 공동체이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공동체인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이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영이 거하시고 있는데 그 영을 모독하고 더럽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경성해서 깨어서 들어야 될 이야기고 두려워하면서 들어야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더럽히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의 돈이 많다고 해서 높은 자리 세상의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혹은 교회에서 장로라는 직책을 가졌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더럽히는 자가 있다. 멸하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 너희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 엄한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론을 이야기하는 성전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집, 하나님이 집이라는 거예요. 18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 지혜 있는 척하지 마라. 세상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어리석은 자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 볼 때 11조 갖다 내고 새벽기도 열심히 가고 목사님도 섬기고 참 어리석은 자들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너 뭐 한다고 11조 내놓고 깨빠지게 이래가지고 교회에다가 덜렁 갖다 내고 왜 그러냐?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 10의 1조를 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10가지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부분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지. 왜? 축복은 그분으로부터 오는데 그분을 인정하는 행위가 11조를 드리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 어리석게 보이고 차라리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관을 가져야 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성도가 뭐냐? 그 집에서 함께 집을 지어가는 건축자들이고 동역자들이다. 요 관. 그래서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방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관을 가져라.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 그룹을 만들지 말고 당을 짓지 말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사역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집을 지어간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바울이다, 아볼로다, 게바다. 그게 뭐냐? 모든 만물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인간적인 분쟁의 이야기, 분파의 이야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 안에 분쟁이 있다.
너희들이 아직 육신적이다. 영적이 아니고 육신적이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안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다. 아이고, 너희들 아직 애네. 이 말이. 너희들 참 애네. 하는 이야기를 먼저 던지고, 그러면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을 심어줍니다. 가르침을 줍니다. 어떤 가르침? 하나님의 사역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동등한 하나님의 동사역자이다. 동역자이다. 함께 집을 세워나가는 자이다. 하는 첫 번째 관, 동역자 관을 씹어주고, 두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자이다. 근데 그 집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이 멸하신다. 왜?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다. 하는 교회관, 그거를 성전관을 심어줍니다. 성전이다. 이 성전은 그래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지어가는 자들인데, 이 성전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 세워져야만이 하나님의 심판 때 그 시험에 불을 견딜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적 원리를 따라 세우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내 취미, 내 방법대로 세워나가는 자는 불같은 시험을 하나님이 주셔서 다 무너지게 만들어서 다 사라지게 만든다. 거룩한 것만 남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삶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요소를 없애버렸다. 너 너무 인간적이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너희들이 너무 인간적이다.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도 아주 인간적이다. 하나님을 생각함이 없다.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다. 나 생각해달라. 나를 인정해달라.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미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멸하신다. 그런 자를. 이 관을 바울은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꼭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런 바울의 관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내 자신 안에, 우리 집안 안에 이런 잘못된 육신에 속한 행위와 말과 행동은 없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